8절로 14절의 어린 양에 대한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주제로서 5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장부터는 이제 예수께서 받으신 임봉한 두루마리의 인을 이제 하나씩 떼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론적 심판에 대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오늘 본문은 5장은 특히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계획을 계획한 두루마리 책이 하나 있고 그 두루마리의 비밀을 뗄 수 있는 분은 오직 어린 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 과연 누군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서론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 임봉한 두루마리를 떼실 분은 다윗의 뿌리이신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임을 살펴본 바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은 보좌로부터 앉으신 이 하나님 아버지죠. 에게서 책을 받으신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점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예를 들면 내 생물의 찬양, 24장로의 찬양, 그리고 천천 만만 천사들의 찬양, 이런 식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점층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먼저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이고 다음은 천천만만 천사들의 경배이며 그 다음에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의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피조물의 경배 찬송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은 과연 누구신지 또 그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성경으로 와서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 인봉된 책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장차 구원에 관련된 심판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근데 그 책을 누가 받아요?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절대 주권이잖아요.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어요. 자, 두루마리를 이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취하시는데 내 생물과 그 앞에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게 어떻게 해요? 엎드립니다. 자, 내 생물과 24장로는 하늘과 땅의 최종 최고의 피조물이죠. 하늘과 땅을 대표하는 최고의 피조물들이네. 근데 그들이 누구에게? 어린 양에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어린 양에게 어떻게 해요? 엎드렸다. 엎드렸다는 경배의 표현이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검은고는 흔히 그 찬송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대표해요. 그래서 흔히 검은고는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하는 악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혹자는 찬송을 가리킨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이제 그냥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과 향을 올리는 일에 금대접이 있는데 그 금대접에 있는 향은 뭐라고? 성도의 기도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제사적인 용어 표현이에요, 지금. 제사적인 향. 그 성전에 들어가 보면 오른쪽에 진설병, 항상 진열해 있는 떡이라 그래 진설병이고,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왼쪽에 좌측에 소위 7 금 대접, 등잔대가 있어요. 촛대라고도 하는데 등잔대입니다, 정확히. 있는데 정면에 향이 있는데 그 향을 피운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헌신을 가리켜요. 그게 분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에 그 금 대접에 있는데 그 안에 향이 가득한데 알고 보니까 그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뻐 흠향하시는, 흠향이라는 것은 향기롭게 이렇게 하는 것을 흠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향의 제사가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연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들이 이제 새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내 생물과 24장로죠. 어린 양이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두루마리를 어떻게 노래를 부르느냐 보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붕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지금 누구한테서 두루마리가 있었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었죠. 보좌에 앉으시. 근데 그 두루마리를 누가 받았어요? 어린 양이 받았죠. 그런데 두루마리만 받는 것만 아니고 7 인부 봉을 딱 했잖아요. 7 도장을 찍어가지고 딱 봉한 그 인붕을 떼기에 합당한 누가? 어린 양을 찬송하면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 어린 양을 가리켜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리던던시 반복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자, 각 족속, 방언, 나라, 백성, 나라 이건 4번을 반복한 건데 이 조금씩 의미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족속은 민족이 있죠. 방언은 각각 하는 언어죠. 그 다음에 백성은 그 안에 속한 그 사람들을 가리키고 나라는 그 국가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표현들 족속, 방언, 백성, 나라는 온 세계의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어요? 피로 샀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어린 양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예수님이 예수 보혈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거죠. 그것을 뭐라고 하죠? 구속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속이라는 단어가 노예 시장에 가다, 노예를 사다, 노예 문서를 찢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노예 시장에 왔어요. 어떤 죄의 노예죠. 인류는 뭐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죠. 죄의 노예인 인류 안에 와서 우리를 산 거예요. 뭘로 샀어요? 돈을 주어야 살 거 아닙니까? 노예장에 가면 돈을 줘야 노예를 사듯이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한 피값을 지불하심으로 노예를 산 거예요. 이제 노예가 누구의 노예가 됐어요? 예수님. 죄의 노예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의 노예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노예가 됐고 이제는 세상의 노예 문서는 어떻게 해요? 다 찢어버렸다.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붕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렸다.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이죠? 거룩한 예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들로는 예물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죄인들을 샀기 때문에 이제 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거룩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어떻게 해요? 합당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됐어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이제 예수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존재를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은 이게 구약의 출애굽기에 19장에서부터 명명히 흐르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에요. 이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제사장 아무나 삼지 않죠. 하나님이 택한 나라는 그냥 아무나 안 하죠. 근데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죠? 출애굽 19장에서 출애굽 19장을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선포할 때 하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어디 나오면 우리 베드로전서 여러분 잘 알죠? 2장에 나오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요 5장에 있지만 사실은 1장이 있어요. 한번 봅시다. 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우리를 뭐라고요?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이건 대단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성도는 그냥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 자, 출애굽기 19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보면은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어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 세계가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을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백성을 중개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어떻게 해요? 알게 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통로로 삼은 그 목적이 있어 말씀인 거예요. 마치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하나님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됐다, 실패했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홍수로 쓸어버리고 누구만 남겨주셨죠? 노아의 가정만 남겨주셨어요. 노아의 부부와 세 아들의 부부, 그러니까 8명만 남겨놨어요. 근데 8명만 남겨놨는데 남겨진 8명의 자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바벨이라는 게 흩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삼으신, 하나님이 이제 직접 개입해서 삼으시는 통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많이 확대됐는데 다시 우리 성경으로 돌아와서 10절. 이제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사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 노릇한다 그래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내가 또 봤어요. 요한이 또 본 거예요. 천국에 있는 그 영광의 환상들을 봅니다. 지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고 그 앞에 4 생물이 있고 그 앞에 24 장로가 있고 그 앞에 어린 양이 계셨으면 알 수 있는데, 또 보니까 또 봤어요. 보니까 보좌와 4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수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다. 만만천천입니다. 이게 천천만만은 셀 수 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4 생물과 24 장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소위 천군 천사 그런 거죠. 그런 수많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냥 둘러싸인 정도가 아니고 거기서 큰 그들이 이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지금 합창을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지르는데, 자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7번을 7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자, 7가지를 제가 유인물로 되어진 교재에는 소개되어 있고 영상으로는 간단하게
영상의 화면 두 번째 화면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7가지에 대한 찬양이죠. 지금 천천만만의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첫째, 이 7가지 찬양은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죠. 자, 그러면 봅시다. 첫째, 능력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다. 부는 부자잖아요. 부요함, 그런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요를 가리켜요. 지혜는 통찰력이죠. 힘은 권능, 힘이 대적자를 멸망시키는 능력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존귀와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표현들이에요. 그게. 그리고 찬송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린 양을 향해서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지금 어린 양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어떤 분이다?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7가지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찬송하니까 이렇게 이제 지금 막 보좌에 앉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 앞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고 그 앞에 이제 어린 양이 계셨음을 보았죠. 근데 저 눈을 뚫어도 보니까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을 향해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 합당합니다 하면서 그래 찬양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3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이제는 천사가 아닌 하늘 위는 하늘은 천상의 세계, 땅 위는 지상의 세계, 땅 아래는 뭐 흔히 음부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바다 위는 바다에 속한 뭘 가지고 육지와 바다 이렇게 구별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이 뭐라고 하느냐? 자, 누구에게? 보좌에 앉으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와 누구에게? 어린 양, 이제 일찍 죽음을 당한 메시아죠. 그리스도에게 뭐라고 해요? 똑같은 표현을 합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송하고 있어요. 누가? 이제 화답한 거지. 천천만만 천사가 막 7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니까, 어린 양을 찬양하니까 이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거기에 화답을 한 거죠. 합창해서 화답을 하는데 그 내용이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찬양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또 화답하니까 이제 누가 남아있어요? 지금 앞에 14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지금 네 생물과 앞에 지금 24장로가 남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네 생물은 천사고 24장로는 이제 신구약을 대표하는 이제 제자와 지파들이죠. 그 네 생물은 그걸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나머지 24장로는 엎드려서 어떻게 해요? 경배하더라. 이게 대단한 위험이죠. 예?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랑.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광을 목격하고 몸둘 바를 몰라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그게 예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개념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이런 예배인가? 그러니까 왜 그렇겠어요? 예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만약에 우리 이제 집에 방문한다. 누가? 요즘은 뭐 하도 대통령이 시원찮으니까 뭐 대통령 와도 옛날엔 반갑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분이 오면 얼마나 환영하겠어요. 그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준비하죠. 어느 유튜브 글에 올린 분이 어떤 이 사람 한 100만 명 넘은 구독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탈리아의 어느 이제 레스토랑 식당을 방문했는데 그냥 캐주얼하게 티 입고 이제는 늘 그냥 다녔다는 거예요. 여행 두 분이. 근데 좀 깨끗하게 이제 소위 와이셔츠 같은데 뭐 약간 검은색 색깔의 와이셔츠 같은 걸 입고 단정하게 입고 갔더니 사람이 보는 눈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예전에 군에 하는 사람들 보면 예비군복 입으면은 다 예비군이 이상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청바지 입으면 좀 더 편해요. 근데 양복 입으면 또 달라요. 그죠? 여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캐주얼하게 입는 거하고 양장을 입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뭐 요즘은 젊은 세대는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음가짐이 다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교직에 있을 때 첫 번째 학교 있을 때 그분 중에 아주 고약한 선배 선생님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에게 점벌은 못 입게 해요. 자켓은 못 입게 했다. 다 양복만 입고 오게하지.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한 게 뭐냐면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야. 교사는 앞서서 여러 가지로 모범을 보여줄 사람이기 때문에 자켓 입지 마. 제가 귀가 따갑게 그거 뭐 제안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서 어쩌다 한번 매일 양복 입고 가다가 조금 편하게 좀 뭡니까 강의가 뭐 예를 들어서 수업이 거의 없는 날 그러면 편하게 입고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렇게 입고 가면 그걸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왜 그러냐? 그런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한 생각이 강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이야기를 하다가 좀 다른 데로 확대됐는데 오늘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향한 경배, 찬양과 경배 내용을 보세요. 내 생물과 24장로와 천천만만의 천사와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고 화답하는 내용들을 보면 예배란 어때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화면은 서론을 한번 좀 읽고 두 번째 화면도 서론 한번 아까 살펴봤죠. 자, 두 번째 화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내 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를 찬양했다. 향은 성도의 기도했다. 합당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역으로 인을 되시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족속, 방언, 나라, 백성, 나라는 인종적, 언어적, 집단적 이런 의미로 세계의 모든 인류를 총칭한 표현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둘러선 천천만만의 전사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그 찬양의 내용은 7가지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13, 14절은 하늘 위, 땅 위, 땅 아래, 땅 바다 위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는 총칭적 표현인데 이들이 이런 찬양에 경배하고 화답함을 알 수 있어요. 자, 13절 마지막 절은 이러한 12절의 찬송에 대한 모든 피조물의 화답성이다. 우주적 찬양과 경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자, 어린 양에 대한 찬양과 피조물의 찬양의 특징이 뭐냐? 자, 어린 양은 지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죠. 이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은 여기만 5장 9절, 10절, 12, 13절 이렇게 보면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창조주, 구속사의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7장 10절에도 보면 순교자가 아버지와 어린 양의 구원하심을 찬양. 미리 이제 예수 믿다가 순교했던 성도들이 성부와 성자의 구원을 찬양하고 있고 15장에도 가보면 3절 4절에 보면 핍박받은 성도들이 아버지와 어린 양의 영원성, 전능성, 심판주를 찬양한다. 그 찬양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이 찬양에 말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그렇고 이제 피조물이 이제 찬양하는 특징이 그럼 뭐냐?
새 노래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새 노래는 벅찬 감격의 구원의 노래죠. 이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한 자만 부를 수 있는 특권인데, 유명한 칼빈 선생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찬양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인간이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찬양하고, 나아가서 믿는 성도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음을, 그리고 또 그 속의 그 효력은 영원하고 우주에 미친다라는 내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는데 그 효력은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입니다. 그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생물 24장로 천천만만의 천사와 모든 피조물 우주적 찬양과 경배는 어린 양은 누구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며, 또 구원사역의 주인이시며, 또 동시에 어린 양은 어떤 분입니까? 6장 이후에 계시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어린 양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예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누구를 기름 어디도 노마로 통한다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린 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어린 양이 그렇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어린 양을 통해서 성취하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는가? 또한 감격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가? 세상은 어떻습니까? 갈수록 썩어질 자랑거리로 가득한데 거센 이런 세파의 도전과 장애물에 우리가 헷갈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겉으로 주여 주여만 하는 입술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주님을 높이는 것,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보면 로마서 14장 8절과 고린도전 10장 31절을 제가 소개했죠. 자,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 말씀. 이런 주님을 높이는 자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